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이 일이 얼마나 축복이요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성도요 형제요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샬롬을 외치고 평안을 외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렇게 오후에 저희들이 역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기를 원하고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나쁜 열매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없는지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 또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들이 접한 상황 가운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고민하길 원하고 도전받기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종교 개혁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종교 개혁사 안에 있었던 논쟁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죠? 여러분 굳이 500년 전에 있었던 왜 살펴봐야 돼요? 성경도 살펴보기 바빠 죽겠는데 왜 저희들은 500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그래서 헨사웃에 보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어떤 유익과 혜택이 있을까요? 좋았어요, 여러분? 역사는요? 역사 좋아하시는 분? 저도 역사 좋아해요.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참 옛날에 그랬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역사를 특별히 살펴보는 이유가 뭐죠? 과거나 역사나 현재나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죠. 역사가 반복이 돼요. 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면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500년 전에 있었던 인간이나 지금 2025년에 살아가는 인간이나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제가 변하지 않은. 맞아요. 인간은 그때나 이때나 변하지 않고 비슷한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되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인간이나 2025년에 살고 있는 인간이나 똑같아요. 본질이 같고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답과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그때도 예수님이고 지금도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 타락된 본성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서 이 타락된 본성을 왜 우리가 살펴보려는 거죠? 아니 500년 전에 타락된 본성을 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특별히 더 좀 나한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인간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나 송근춘에게도 노영수 집사님 이거는 녹음된 건데 실명 너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5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접했던 그 상황들을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인간의 눈 아니면 하나님의 눈 성경적 잣대를 가지고
그들이 처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바꿔나가야 되고 회개해야 될 부분에서 그들이 고민을 했다면 지금도 우리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면 그 당시 그들이 고민했던 해답이 우리에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옛날에 5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뭐 야사, 이야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들이 고민했고 갈등했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는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저희들이 좀 생각해보고 좀 고민했으면 합니다. 자, 종교개혁 당시에는 참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신학적인 논쟁들이 참 많지만 종교개혁 당시에는 참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마틴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긴 시간을 두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 그 큰 신학이라고 해서 부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신학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마틴 루터가 주장하려고 했던 신학은 어떤 신학이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논쟁했던 상대는 누구였죠?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 지금 천주교를 이제 비판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마틴 루터가 주장하려고 했던 신학은 뭐였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주장하고 있는 신학은 뭐였는지 마틴 루터에 의하면 어떤 신학이 자기가 주장하려고 했던 거고 어떤 신학이 천주교가 주장하려고 했던 내용인지 어떤 신학인 것 같아요? 자, 십자가 신학은 누가 주장하려고 했던 신학이었을까요? 예, 마틴 루터가 주장하려고 했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었고 마틴 루터가 천주교를 비판하면서 썼던 언어가 저들은 영광의 신학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뭐 핸드아웃을 보시지 마시고요. 보면은 또 금방 답이 나오니까 영광의 신학. 뭔가 교회에서도 영광 쓰잖아요. 뭔가 좋은 단어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영광의 신학은 뭔가 좋은 단어. 근데 지금 마틴 루터는 이걸 좋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좀 나쁜 단어로 쓰고 있어요? 좀 나쁜 단어로 쓰고 있어요. 예. 자, 그럴 때 이 마틴 루터가 천주교를 보면서 영광의 신학이라고 비판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를 이 마틴 루터는 비판하려고 했을까요? 그 천주교를. 이들이 주장하는 건 영광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였길래 영광의 신학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을까요? 인간의 자기 힘과 공로로. 와, 인간의 자기 공로와 자기 힘으로 또 지금 아까 이하동은 뭐 여기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천주교를 비판했던 거예요. 영광의 신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뭐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이. 그 영광의 신학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스스로 구원도 뭐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그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공로주의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공로로 자신의 업적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게 돼요. 그 공로 사상은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행위로 모두 팔았죠. 면죄부도 팔게 돼요.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모든 영광은 마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쓸지는 모르지만, 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쓸지는 모르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누가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 자기가 구원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천주교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국 행위 구원이었고 자기 구원이었고 자신의 업적을 최대한으로 보이려고 애를 쓴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음을 마틴 루터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영광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라는 말에 인간이 자기 힘과 공로, 종교적 업적을 쌓아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보이는 능력과 성공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이다라고 마틴 루터가 천주교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미나는 거 여러분 한번 공부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천주교가 얼마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지를 우리는 공로 사상에 대해서 면죄부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유럽에 가보신 분? 저도 제가 걱정된 숫자 하나가 유럽인데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가면 반드시 관광지가 어디죠? 뭐를 봐야 돼? 꼭 유럽 가면 성당을 가요. 자, 왜 성당을 가죠? 성당에 가보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당에 가면 어떤 느낌이에요? 성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아? 아니면 끝에 가서는 물론 하나님 생각하면서 들어가지만 이 성당을 보고 난 후에 드는 마지막 생각은 뭐예요? 야, 누가 저렇게 멋있게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누구를 먼저 더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아니면 누구를 더 생각해요? 인간을 더 생각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유럽의 성당에 보면 그 조각상들 가신 분들은 뭐 발표할 필요는 없지만 어때요? 조각상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 성당 안에 있는 그 그림들, 조각상들의 그 정교함은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 대단합니다. 근데 그 대단함의 끝은 뭐예요? 결국 그 대단함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아니면 야 누가 도대체 이때 15세기, 13세기, 뭐 12세기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인간의 끝이 어디? 결론은 어디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면 인간?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 그 모든 치장, 아름다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 그들이 갖고 있던 정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조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더 뭐하다? 더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 성당이 갖고 있는 뭐에 만취된다고 표현해도 만취란 말이 있어요? 뭔가 뭐에 취하는 걸까요? 그 성당이 갖고 있는 뭐에 취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취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믿지 않는 자들도 성당에 가면 탄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왜냐하면 대단한 거니까. 그리고 누가 농담하잖아요. 유럽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산다 지금? 조상? 잘 만나서 먹고 산다. 하나님 잘 믿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성당들 다 어떻게 돼가고 있죠? 다 집으로도 변하고요. 어떤 성당은 술집으로도 변했다고 그러고요. 없어요. 하나님은 난데간데 없어요. 결국 그들의 추구의 끝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자신의 권세, 교황이 갖고 있었던 권세, 사제들이 갖고 있었던 권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그 모든 신앙의 끝은 다 뭐예요? 자기 영광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신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성당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쓸지도 모르고 은혜라는 단어는 쓸지는 모르지만 마틴 루터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자신의 성과. 자,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영광의 신학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 당시에 영광의 신학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현대교회 안에서도 영광의 신학은 어떻게 나올까요? 보이는 건데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도 성당의 화려함이 지금도 교회에 뭘로 나타나요? 화려함. 건물의 크기와 숫자에 의한 그 화려함이 여전히 현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있다 없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저도 조건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좀 있지 않으세요? 그런 유혹받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어저께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새벽기도회를 한번 내일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아들의 영을 받고 살아갔는데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합니다. 왜 사도는 왜 분명히 우리가 자녀이고 아들인데 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자녀에게도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자녀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좀 해봤고 가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굉장히 조건부를 믿어요. 조건부로 다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뼛속 깊이에는 조건부가 언제나 붙어요. 그 조건부의 생각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냐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내가 기도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또는 성경을 이 정도밖에 안 읽었는데 또는 연보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뭐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는 다들 신앙생활 너무 잘해서 이 고민을 저만 했나요? 끊임없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건들을 우리는 뼛속 깊이 적어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니라 그러면 너무 할렐루야지만 저는 많은 경우에 조건을 따지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조건이에요. 조건. 그 조건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결국에는 그 조건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조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만족시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한 걸 안다 모른다. 부족한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더 애를 씁니다. 더 애를 써요. 그 애를 쓰는 것만큼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거에 반대도 있는 거 알아요. 끊임없이 조건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조건부 신앙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신앙과 연결이 될까요? 조건부 신앙은 거꾸로 얘기하면 불안도 하지만 내가 이만큼 했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주교가 말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로주의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성경 읽었으니, 내가 연보했으니, 내가 11주 했으니 하나님이 그거에 맞는 뭐를 기대할 수 있다 없다. 뭐를 기대해요? 그거에 맞는 보상을 기대한다 안 한다. 아, 여기는 좀 끄떡끄떡하니까 이거는 좀 고민은 좀 하시긴 하셨는데 그 보상에 대한 기대를 인간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투자하면 돈을 내면 당연히 그 돈에 맞는 대가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신앙이 갖고 있었던 마틴 루터가 좀 비판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끝은 뭐예요? 결국 이 복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면 나의 영광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 누구 속을 채리는 거예요? 내 속 채리는 거예요. 결국 끝은 하나님의 나는 단어 썼어. 하나님의 은혜 단어 썼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 근데 끝은 결국 그 감사의 끝이 뭐예요? 내가 만족되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 그거를 바로 마틴 루터는 비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자유하지 않습니다. 예.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끊임없이 받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한다? 그럼 목회를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받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상이 대가가 저도 뭐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이제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지금 치부가 다 드러나는데 이거 녹음되면 여러분들만 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녹음되면 전 세계에 제 치부가 다 드러. 자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 솔직히 이제 제 솔직한 얘기 시험은 안 들었으면 어떤 보상을 원할까요? 어떤 보상을 원할까요? 제가 목회 열심히 했어요. 저 15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15년 목회하면서 저랑 15년 했어요. 자, 제가 목회 잘하면 지금 목회했잖아요. 15년. 저도 보상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은근히 바라요. 은근히 바라요. 근데 그 보상이 뭘까요? 저에게는. 뭐를 바랄까요? 어떤 보상을 바랄까요? 속으로. 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내색은 한 적은 없었을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하나님께 바라는 보상이 있어요. 뭘까요? 네? 천국 가. 그럼 저를 너무 고상하게 보시는 거고요. 뭐를 원할까요? 네? 교회 성장.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이에요. 왜 제가 은근히 목회를 15년 하면서 교회 성장을 왜 원할까요? 여러분 그냥 저 시험 들지 마세요 제발. 저 목사가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고민과 저의 갈등을 좀 쉐어하면서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영광의 신앙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열심히 15년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15년 했죠. 못하면 그럼 못할 수도 있고 뭐 잘할 수 있는데 했으면 저는 보상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는 교회 성장, 여기서 교회 성장은 다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 성장은 이코로 뭘까요? 숫자예요, 숫자. 자, 근데 한번 여기 생각해봐요. 왜 저는 하나님께 목회를 하면서 숫자에 대한 보상을 원할까요? 왜? 아니, 돈도 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도 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보상들도 제가 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저는 숫자에 대한 보상을 원할까요? 숫자가 맞는 보상을 받는다. 그것도 있지만 보세요. 사람들에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면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교회를 평가할 때
저라고 그럴게요. 그냥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면 또 표정이 목사님 저희들은 아닌데 이러면 근데 알게 모르게 교회를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요? 교회 숫자 신경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리고 그 숫자에 의해서도 목사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솔직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정이라면 결국 제가 말하는 보상은 뭘까요? 숫자를 통해 그냥 뭐 송근춘이라고 하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숫자가 늘어나면 주변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 시애틀 남포제일 교회에 관심 갖는다 안 갖는다? 100% 관심 갖는다. 그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성장했던 뭐 그런 상관이 없어요. 일단 부흥하고 숫자가 올라가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다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 욕심에 저도 뭐 할까요?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저도 인정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아니 저도 인간인데 왜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 이 말을 왜 안 듣고 싶겠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목회를 했어요. 그죠? 했어요. 근데 끝에 가서는 결국 그 목회의 끝은 누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야? 그 목회의 끝은 하나님 아니면 송근춘? 결국 송근춘이죠. 결국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할 때도 결국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뭔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마틴 루터가 쓰는 표현이 이거야. 마틴 루터가 뭐라는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손에 있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뭐 갖고 있는 손에 있는 그거 얻고 싶어서 그 손에 있는 무엇 그거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 당시의 고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뭐 저에게만큼은 고민이고 갈등이고 세상 가치관 안에서 정말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회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믿으세요? 믿고 있다면 믿는 이유가 있다 없다. 어떤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믿고 있는지에 대한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물어. 왜 믿으세요, 여러분? 자, 그럴 때 마틴 루터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신학.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말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보면 왜 이게 십자가 신학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많은 경우 여러분 간증 집회 들어가면 여러분 간증 집회가 보통 어떤 식으로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끝나요? 보통 여러분 들었던 많은 간증 집회들이 보통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 문제가 이 땅에서 뭐한 거? 해결된 거. 또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셔서. 근데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 것 때문에 이 땅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이 십자가의 그 신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겠죠. 자, 루터가 주장한 신학은 십자가 신학인데요. 자, A.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 즉 가장 낮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속에 자신을 숨기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자, 그럴 때 마틴 루터가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예요? 화려한 천주교는 뭐를 주장했어요? 화려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멋진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비참함이었어요. 비참함. 예수님의 비참함. 예수님의 비참함. 예수님의 십자가. 사람들도 다 멸시했고 조롱했고 모욕했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과 마틴 루터가 말하려고 했던 하나님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십자가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주된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 자, 왜 사도는 이렇게 말할까?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얘기할까? 왜 바보라고 얘기해요? 왜 십자가가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사도가 뭘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왜 미련해요? 왜 미련하다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추구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누구 하나 십자가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모욕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끝에 가서 십자가에 죽고 싶은 사람 솔직히 있으세요? 아니면 천주교가 말하는 그 화려함, 세상 사람들이 봐도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어느 쪽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비참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삶, 아니면 천주교가 이야기했던 그 화려함, 내 공로, 내 자랑, 여러분과 저도 어느 게 더 매혹적이고 유혹적이에요? 솔직히 대답하지 마세요. 전 후자라고 봅니다. 후자라고 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더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아, 이것도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저만 고민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신학이 갖고 있는 건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이 없어요. 그 매력 없는 십자가가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 계속해서 마틴 루터가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화려한 거를 좋아하지 비참한 거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전도에 미련한 그러면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도의 내용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를 믿는 게 왜 어려웠을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믿고 싶었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자가 나의 메시아라는 걸 사도 바울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아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꺼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역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역설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는 이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자,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마틴 루터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신학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잘 가늠할 수 있는 구절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자,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자, 이 구절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구절은 어떤 내용인지 알죠? 자, 이 구절에서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 기쁨은 어떤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하박국은요 전쟁 앞에서 모든 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하박국은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천주교에서 영광의 신학에서는 이 하박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광의 신학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천주교는 뭐라고 해? 모든 걸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박국의 고백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면 결국 이 고백은 어떤 자들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들? 어떤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영광의 신학에 잡혀있는 한 이 땅의 화려함,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 땅에 어떤 보상을 원하는 자들은 이 하박국의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 얘기해? 다 가져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다 가져갈 거라고 얘기하지 내가 너를 풍성하게 채울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상을 하나님께 대한 이 땅의 보상, 기복신앙, 번영신앙이 갖고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이 하박국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음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십자가를 바르게 믿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 번 봤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뭐한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영광의 신학에서 이거를 영광의 신학을 믿는 자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텔. 제가 알고 있는 호텔 중에 하나는 리츠 칼튼. 혹시 들어보셨어요? 6성급. 정말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에서 최고의 호텔 중에 하나가 이제 리츠 칼튼이라면 거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어요. 룸 서비스 받아가면서 가장 럭셔리한 방에서 편하게 전화 한 통하면 야, 나 햄버거 먹고 싶은데 햄버거 갖고 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걸 쓰고 있어. 아니면 나는 지금 궁핍한 가운데 이거를 쓰고 있어요. 궁핍한 가운데 쓰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냥 감옥에서 어떻게 돼요? 굶어 죽습니다. 근데 사도가 뭐라 그래요? 그 상황에서도 뭐라 그래요? 자족한다라고 얘기할 때 결국 사도가 그런 궁핍함 가운데서도 자족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영광의 신학 아니면 십자가 신학? 십자가요. 영광의 신학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영광의 신학을 갖고 있었다면 자신이 궁핍함에 있는 것을
용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납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했는데,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박해를 당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로마 감옥에 이렇게 쳐넣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서 불만을 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토했을 거예요. 영광의 신학을 갖고 있었다면. 그 목회를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면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했고 미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갖고 있었던 신학은 뭐야? 십자가 신학이었어요. 그 복음이 주는 위로. 비록 나는 궁핍하고 비록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 때문에 그 안에서 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 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자, 예수 믿으면 리츠칼튼에서 영원히 산다. 아니면 예수 믿으면 자칫하면 로마 깜빵에 간다. 어느 쪽이에요? 로마 깜빵에 갈 수 있다는 거. 자, 영광의 신앙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당한다고? 영광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기에 이 땅에서도 화려함과 편안함과 그거를 원하지. 이 구절은 영광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고백할 수도 없고, 영광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런 구절을 만나면 뭐 하고 싶을까요? 찢어버려야죠. 찢어버려야죠. 이 영광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화려함과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고 싶은 게 영광의 신앙인데, 지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욕먹고 로마 깜빵에 간다면 이런 구절은 뭐 해야 돼요? 다 지워야죠. 자, 그럴 때 이제 마틴 루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믿으세요? 하나님 왜 믿어요? 자,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기 때문에, 아니면 십자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전혀 없고 자랑할 거 하나 없는 영광의 신학이 아닌 십자가의 신학을 믿을 때, 이거는, 이 믿음은 오로지 뭘로만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하실 때만 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설득될 거라고 봅니다. 야, 정말 너 예수 믿으면 진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아니면 어느 게 더 사람들한테 진짜 잘 먹힐까요? 예수 믿으면 너 지금 문제 다 해결돼.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할 거야. 아니면 두 번째, 너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처절한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 자, 전자와 후자 어느 게 사람들에게 더 설득이 있을 것 같아요? 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 인간이 인정하기 가장 괴로운, 정말 가장 괴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전도가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신앙,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아까 제례를 들게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섭리 가운데 숫자를 늘어나게 하면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이 교회의 평가는 숫자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십자가 신학을 붙들고 있느냐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이 교회를 평가해 주시고, 이걸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걸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십자가 신앙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영광의 신앙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믿으려고 합니다. 주님, 그럴 때 이 복음을 미련하게 하여 주시고 숨겨주시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생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십자가 신학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어 이 땅의 보상과 하나님을 믿어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십자가 신앙만을 사랑하는 시애틀 남포시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